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닥이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이 사진과 관련된 회사죠. 필름 기업인데 무려 100년 넘게 세계 필름 업계에서 1위를 했고요. 1990년대 세계 5대 브랜드에 들 정도로 대단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필름 카메라에서 2000년대부터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었습니다. 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 코닥이라는 회사가 따라가지를 못했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쪽으로 이 회사를 운영할 것인가. 디지털로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디지털 쪽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경영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잉크, 인화지, 프린터 이쪽으로 한번 밀어봅시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소니라든지 니콘, 캐논 이런 회사들은 디지털 카메라 쪽으로 개발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는 여전히 인화지, 필름 이런 쪽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인화를 언제부턴가 안 합니다. 뭘로만 봅니까? 사진을 그냥 핸드폰에서 그냥 찾아서 보고 SNS에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진관도 점점 사라지게 되고 이 코닥과 같은 기업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파산 신청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2000년대 초반에 그들이 결정했던 일들이 지금 아주 후회스러운 일들이 된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도 이 선택을 잘못해서 결정을 잘못해서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선택을 정말 잘한 사람 그리고 선택을 못해도 너무 못한 사람 이 두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자,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척 관계죠. 삼촌과 조카. 항상 같이 살았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림에 보시면 둘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거부라고 하면 현금이 많아서 거부가 아니라 양떼 소떼가 많으면 부자라고 했습니다. 양떼가 소떼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땅은 좁은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가나안 사람들도 살고 아브라함도 살고 롯도 살아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점점 갈등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목초지를 놓고 막 싸우는 겁니다. 삿대질을 하고 고성이 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친한 이 친척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자,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떤 번역에 보게 되면 더 이상 싸움이 없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절대 싸우면 안 된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화평케 하는 자로 보내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우리는 세상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싸움을 갈등을 어떻게든지 봉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화해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갈등이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결론은 서로 이제 다른 땅에서 살아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이 좁은 땅에서 좋은 땅을 가져가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땅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은 다시는 싸움이 없게 해야 된다. 우리 갈등하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를 포기하기로 합니다. 내가 좋은 땅을 가져가기로 하면 분명히 또 갈등이 생길 것이니 내가 포기하고 내가 양보하자라는 의미에서 9절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자, 이 말은 선택권을 주는데 사실은 네가 좋은 땅 가져가라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미 자신의 유익을 포기했어요.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선택의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오늘 그 선택의 기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네, 아브라함은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무엇이 되기 원했습니까? 기쁨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갈등이 봉합이 되고 서로 화해하며 잘 지내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할 때에 그림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은 이 헤브론 땅입니다. 산지예요. 가축을 키우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물이 보이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은 막 40도, 45도 가는 그런 더운 날씨 가운데 이 물이 없으면 가축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헤브론에 가야 되고, 자, 그다음 그림에 보시면 한 사람은 요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요단은 평지입니다. 그래서 가축을 키우기가 최적의 장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65일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헤브론 가시겠습니까? 요단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요단이죠. 요단이 앞으로 평생 미래를 위해서 가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바보같이 헤브론을 선택한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헤브론 가느니 차라리 이 요단으로 같이 가서, 좁지만 그냥 같이 가서 서로 각서 쓰고 우리 싸우지 않겠습니다. 각서 쓰고 살면 윈윈 전략 아니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생각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다 집어넣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분명히 또 싸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모든 유익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때로 갈등이 있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중등부 학생 중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등부에 나오는 친구가 중학교에서 늘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이번에 또 수련회 다녀와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동아리를 내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여러분, 요즘 중고등 학생들 학교에 믿는 학생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거의 한 반에 한두 명 정도 믿어요. 거의 미전도 종족급으로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학생이 기도 동아리를 만든다고 할 때에는 다들 이상하게 쳐다볼 것입니다. 피곤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쁨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동아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도 선생님이 좋다고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라 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친구가 이 중학교에서 기도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그래도 6명이 친구들이 와서 함께 뜨겁게
학교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이 친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생각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 너무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기쁨을 위해 생각하기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생각을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의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습니까? 못 박았어요. 그런데 자꾸 많은 사람들이 이 못 박혔는데 못을 떼냅니다. 내 기쁨이 중요하니까, 내 욕심이 중요하니까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아브라함처럼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유, 형님이 먼저 가져가셔야죠. 이렇게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롯은요 그냥 아싸 하면서 그냥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 롯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신나가지고 짐 싸서 요단 쪽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가장 좋은 땅이라고 하면 강 주변 땅인데 요단은 딱 요단강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지금으로 하면 이 강세권, 그 당시에는 강세권이 최고였거든요. 그냥 강세권 하면서 지금 갔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초라하게 이 헤브론만 바라보며 있는 거예요. 이 산지를 바라보며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시는데 영원까지 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복은 스케일이 크세요. 이 땅의 사람들은 잠깐 것들만 좋아서 달려가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롯은 그 잠깐 것만 보고 간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은 오직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힘쓰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관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강력한 결단.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강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롯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나의 기쁨이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결단이 없으면 또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주일날 다짐하다가도 또 주중에 살다 보면 내 기쁨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결단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 하루 철저하게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처음 믿을 때부터 이 결단을 했어요. 초신자 때부터
하나님을 향해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의 삶을 보게 되면 그림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곳 거의 70 가까이 살았던 장소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림에 있는 것처럼 두 개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최적의 장소 강세권에서 이 아브라함이 살아왔어요.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문명이 가장 발달한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그렇게 좋았던 땅을 바로 떠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갈대아 살 때는 강세권에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시하시는 땅에 가보니까 이런 모습만 자꾸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가나안 지역은요 이렇게 광야 투성이에요. 거의 땅에 이스라엘 땅의 60, 70%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좋은 데 살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오기는 왔는데 너무 덥고 힘들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갑니다. 결단을 했거든요. 나는 끝까지 말씀 붙들고 간다. 독한 마음 먹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기는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흉년이 찾아오니까 이 소떼 양떼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절망에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더 독해졌어야 되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가지는 말고 그냥 이집트로 한번 가보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집트로 갔어요. 갔더니 여기도 역시 강세권이 나일강이 그냥 흐르면서 살기 좋은 땅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 살맛이 나는데 근데 문제는 바로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 바로 왕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사라를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아, 내가 있을 땅이 이곳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아브라함 품으로 사라를 돌아오게 해주셨고 또다시 하나님 명령에 따라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으로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선택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롯의 선택,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이 한번 실수한 적이 있거든요.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 아닌 나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달려가겠다 결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결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한 결단으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죽기 전에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섬기라고 강력하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대로 흘러가면 너희들 다 믿음 빼앗긴다. 이러면 다 망한다.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더 강한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 말만 그러지 말고 진짜 결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백성과 언약식을 해요. 지금으로 하면 한 명 한 명 계약서를 쓰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겠다고 이렇게 강하게 여호수아가 했더니 다행히도 여호수아를 아는 사람들은 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지금도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강력한 결단으로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야 됩니다. 세상이, 마귀가 우리 가족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엄마,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 쉬어, 오늘 쉬어. 편하게 쉬어. 넌 소중하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어떻게든지 교회를 끌고 오셔야 돼요. 결단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믿음 다 까먹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공격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뜨거운 열정, 그 열정으로, 결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네, 우리는 먼저 내가 떠오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기쁨을 자꾸 되뇌어야 됩니다. 자, 우리 이번 주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가 바로 설 때,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가 될 때,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가 될 때,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단추를 끼실 때에도 첫 단추를 잘 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셔야 돼요. 그래야만 모든 것이 척척 은혜 가운데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먼저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때로 말씀이 안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안 좋게 말하면 화딱지가 날 때는 하나님이 먼저 안 떠올라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걸 떠올려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내용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건축 중입니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화나게 한 그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뭐 중이다? 건축 중이다, 공사 중이다. 그런데 그분만 공사 중이 아니고 누구도 공사 중이에요? 나도 공사 중이에요. 다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한 거예요. 반면에 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롯은 자기만 생각했어요. 먼저 나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무엇이 넉넉하니? 물이 넉넉하니. 요단강이 흐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아유, 여기 전망 있네, 잘 되겠네, 부자 되겠네. 그냥 그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딱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볼 때 이런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10절 다시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전망을 하는 겁니다. 아, 여기는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이제 나는 대박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산이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보시면 이 땅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땅 같았지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제 망할 땅이에요. 없어질 땅입니다. 이것 하나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만 위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먼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과 함께 보는 사람이 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 노란색 부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아까랑 좀 차이가 있죠. 이 롯은 혼자서 눈을 들어 봤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누구와 함께 보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보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볼 때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요, 하나님과 함께 보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7년 뒤에 일어날 일, 14년 뒤에 일어날 일까지 다 보는 거예요. 흉년과 풍년을 다 볼 수 있는 눈이어서 나라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미래를 소망으로 요셉이 이끌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볼 때 여러분 삶에도 요셉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미래가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보는 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롯은 떠났습니다. 롯은 요단 가서 아마 잘 먹고 잘 사는 소문이 아브라함에게 들렸을 거예요. 억울하고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관심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헤브론에서도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장소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장소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헤브론과 요단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요단은 물이 넉넉한 곳이었지만 헤브론은 딱 봐도 물이 하나도 없는 땅 같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헤브론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수자원이 헤브론에 풍부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헤브론 포도인데요, 아주 포도가 실합니다. 여러분, 포도 농사 혹시 하신 분 계십니까? 포도 농사 하려면 물을 막 들이부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헤브론 지하를 완전 물로 가득 채워주셔서 포도가 실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이게 헤브론 포도예요. 사람보다 더 큰 포도가 헤브론에서 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때에는 이 헤브론 땅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볼품 없어 보이고 여기서 뭐라 하겠나 싶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 축복의 땅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결단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무엇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정하시고, 애매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애매한 걸 싫어하세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토해내버리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한 주를 또 시작하는데 결단하시고, 누구의 기쁨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아니, 평생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기쁨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어 너의 기쁨이 되었지만 너는 나의 기쁨이 되고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을 구원을 주신 것처럼 이제 제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 최선 다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선택 가운데 먼저 주님의 기쁨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 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려가는 우리의 감사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온몸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 선택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먼저 생각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롯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먼저가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최선 다해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